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2장 사이에는 갭이 40년의 세월이 있는 거죠. 40년의 세월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가 하면 1절에서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 거죠. 그러면 양떼를 친다 그 말은 모세가 지금 애굽의 왕자로서 제국의 최고의 실력자로서 커져가는 그 화려했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보면 가장 치열한 자리, 가장 안 된 자리, 안쓰러운 자리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지금 양떼나 칠 그런 군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금 배웠던 학식과 지혜와 명철과 그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스펙을 놓고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참 그 자기 배웠던 것들을 다 그냥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오늘 양떼를 치는 한 목동밖에 안 됐다면 도대체 이 모세라는 건 뭔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첫 번째는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설명이 우선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건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모세를 이곳에 광야길에 내동댕이 쳤을까? 하면 그 광야길의 모세 인생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걸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걸 좀 잡으셔야 되면 뭔가 하면 모세가 지난주 사고 친 거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학문과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문화를 의지한 것이고 능력을 의지한 것이지 애굽의 학문과 지식과 철학과 문화가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거죠.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지식, 지혜, 문화, 철학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능력인 거죠. 이 모든 능력들이 이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요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작품인 거예요. 이것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것이 의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에 돼야 되는데? 사용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의지의 대상이 됐었을 때는 항상 사고를 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이해가 안 들어와 있으면 애굽의 40년 세월 헛것이네 이렇게 이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세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면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무슨 동물이나 교훈이 지금 치고 있는 그런 별볼여름의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이고 하찮은 시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잘못된 것이죠? 이 모든 시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비를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뜻과 목적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뜻인데 오늘 모세를 놓고 우리가 주는 첫 번째 미션은 광야 40년의 세월은 그런 무의미한 생활도 그런 허전한 생활도 그런 하찮은 시간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눈을 뜨셔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느 처지 어느 자리 어느 존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 처지와 시간과 장소와 주어진 모든 여건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다 하는데 빨리 이걸 보면 일상의 영성 그러는 겁니다. 일상의 영성. 좀 유식한 말로 일상의 영성은 왜 그러느냐?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내가 장애의 모습으로 살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든 내가 소유가 많든 내가 소유가 적든 내가 지위가 높든 내가 지위가 낮든 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자면 거룩한 땅이라니까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이 이해와 생각과 고백이 여러분한테 나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첫 번째 메시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40년 시간, 우리 팩트만 놓고 보면 모세의 40년이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러분 광야 시간 몇 년 했죠, 집사님? 네? 저를 보세요. 광야에서 모세가 120년 인생 중에 광야 시간 몇 년 했어요? 40년? 40년이 아니죠. 모세 다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80년의 세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에 모세가 본인은 80년의 세월을 광야할 거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양떼나 치고 있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다고 여러분? 장차 그가 양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만들고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를 지금 광야라고 하는 훈련학교를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미리서 애행 연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은 이미 사명자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사명자로 세워가고 있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됐든 간에 아무리 어떤 그 하찮고 보잘것없고 무의미하게 생각되는 자리라 무료한 시간이 되는 자리라 할더라도 그 자리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이 되십니까?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읽으면 오늘 모세만 해도 여러분 보다시피 딱 보면은 주로 하나님께서 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하찮은 자리에서 부르세요. 대체 우리가 보면 성경에 봐보면 우리가 봤을 때 뭐 저런 자리 오늘 모세만 해도 그래요. 모세를 부른 자리가 여러분 떨기나무거든요. 떨기나무 아니 그 모세가 사는 그 자리 사람의 자리가 떨기나무만 있었습니까? 모세가 사는 그 목동을 치는 자리가 그 아무리 광야라고 그러지만 큰 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폼도 있고 좀 더 그늘도 좀 지고 좀 더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모양새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도 있는 그런 나무도 있고 그런 자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지금 하필 어디서 불러요? 떨기나무 가장 마치 모세 인생 같은 그런 모습을 자리에서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 똑같은가 하면 지금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렀죠. 그 마지막으로 베드로 부른 자리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21장에 보면 좀 예수님이 시작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뭘 돌리심을?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베드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 주님을 세 번 그 다국인 배반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주님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목이 없잖아요. 자기가 지향했던 주님의 방향과 그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맞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스승을 볼 면목이 없어요. 그게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다시 그냥 본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초라한 자리죠. 인생 3년을 지금 그게 자기 인생 젊은 날을 다 던져서 따랐던 그 제자의 길이 물거품이 되는 자리고 다 포기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정말 또 그날따라 또 이 고기를 잡으면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혔단 말이에요. 재수없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자로 지금 부르는 현장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 모세만 여기 베드로만 그럽니까? 또 부른 사람들 많아요. 할렐루야.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다윗이 여러분 그 아버지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형들도 당연히 존재감도 없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막내인데다가 다윗이 일은 잘했던 것 같아요. 3회 선제해가지고 자기 그 형제들이 그 왕을 기름 부은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 다 양복 딱 빼입고 전부 줄줄이 다 준비시켰는데 다윗만 쏙 빼가지고 집안에 좋은 뜻 드실 텐데 너는 저기 막 목장에 나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켜서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 다윗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 자리에서 불렀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가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들을 주로 하나님이 왜 그럼 이런 자리 허용하셨을까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허접한 자리, 이렇게 소외된 자리, 의미 없는 자리, 우리 객관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쓸모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자리로 들려지는 그 자리를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자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사명해야 될, 감당해야 할 자리를 먼저 경험해서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어서 그 자리에 대해서 일단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세만 하던 광야의 생리를 모세만큼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민족을 전체를 끌고 나서 이 광야에서 저들을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자리에 광야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미리서 모세는 전혀 모르고 눈치채지 못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경험케 하신 거죠. 저 모세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러분 부름 받아가지고 처음에 골리앗 물리칠 때마다 기분 좋았죠. 얼마나 신나요. 그냥 자기가 그냥 총칼도 아니고 돌 5개가 들고 나가가지고 그때 최고의 그냥 그 장수를 갖다가 그냥 한 방에 물어뜨린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냥 가서 물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신났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면 그대로 갔었으면 다윗이 뭐가 됐을까요? 개판 5분자 되는 겁니다. 밑에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 다윗을 그 순간부터서 장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상처받게 하죠. 그게 빼빼 돌려보죠. 어디를 돌리나요? 이스라엘 전 자기 조국 당차 자기가 통치할 지역 전 지형 지물을 다 짓고 돌아다녀요. 지형 지물에 그냥 10년 동안은 아주 그냥 어디가 뭐 있다고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체. 여러분 그 다윗이 그때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이 항상 가슴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왜 주님께서 쓸데없이 나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나 이 세상만 생고식을 시키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사울이 언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판인데.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길이 10년의 세월이 다윗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완성시켜요.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는 법.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셨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기초를 다윗을 통해서 그 영토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다윗을 그게 백전백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10년이라는 광야길에서 그 정말 쫓기는 자리에서 전혀 그때는 본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몰랐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고?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보면 누구도 그러느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그러니까 우리 대단한 인물에서 다메섹 그냥 이렇게 세상만 불덩어리 받아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냥 지금 이방 교회에 선교 팍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여러분 붉은 대낮에 주님 만나서 세상만 불덩어리 이게 뜨거운 그 열정 만나가지고 바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간 들어가요. 사막에서 3년간 그 정말 고독한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움을 식히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거기서 자기를 정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 이방 선교이기 때문에 다음 목적지가 고향 다소로 보내요. 다소에서 한 4년 정도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정도를 그래서 그 이방 땅,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이면서 이방 땅, 그 지역의 어떤 여건과 상황들, 이해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들과 접목할 것인가 이해하는 어떤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로 그 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썩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로 부른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로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에 불러서 거기서 바로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요. 거기 사도행 13년 가보면 거기 목회자 중에서 가장 하빨이 목회자로 들어가요. 존재감도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또 버텨요. 그래서 바울이 약 10여 년의 세월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어떻게 이방 선교를 위한 기초 훈련을 바울도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피택을 해서 선교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모든 시간들이 하나도 무의미한 시간이 있다 없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시각인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그런 허무하게 무의미한 시간으로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런 일들을 시킨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제사장으로 세워가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우리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한번 1절 다시 읽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제 이게 여기서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가 호렙이라는 단어죠. 호렙이라는 단어가 봐보세요. 이게 이제 호렙산 많이 들어봤죠? 호렙산이란 말이에요. 호렙산. 이걸 이제 하나님의 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렙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폐허 그런 뜻이에요. 그 많고 많은 그 지형 지물도 있고 포문자부도 있고 좋은 데도 있고 경치 좋은 것도 있으련만 왜 하필이면 이 폐허로 저기 호렙산에서 이 누구를 모세를 지금 찾아오셨냐고 말이죠. 마치 호렙산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40년생 광야에서 썩었구나. 나는 이제 인생 끝이구나. 이제 백발이 허해가지고 땅속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뭐 별거 차이가 없는 나이 아닙니까? 뭐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뭐 죽어도 뭐 누가 뭐 관심도 없는 그런 나이 아니에요. 호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나이인데 그 나이에 하필 찾아와도 지금 이 폐허가 된 산. 마치 모세 입장에서는 그 산에서 무슨 생각이 그 산을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산에 머물 때마다 모세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까? 저 산이 저 막막한 산, 저 나무 한 폭이 나무 한 폭 자랄 수 없는 산, 이 돌멩이밖에 보이지 않는 저 산이 마치 내 인생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폐허가 된 인생, 그 많은 소유와 권력이며 재산이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그 미디안에 와가지고 나머지 10개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대리사에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쉽게 해서 신부지참금으로 지금 40년 동안 지금 썩고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인생사. 이제는 뭐 바라볼 수도 없는 거. 겨우 혼자 바라본다면 양의 젖이나 어떻게 하면 잘 나오게 할 것인가. 이거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에서 저 호렙이라는 폐허가 된 산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는 같은 그런 인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게 미션이 들어오는데 이 모세의 부름의 자리, 모세의 그 인생사는 서도 얘기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샘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빚에 가시면 하나의 샘플이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오고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가 곧 이스라엘의 자리인가 동시에 우리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이 4,000년의 역사의 간격을 3,500년의 역사의 간격을 둘 거예요. 이 간격 속을 뛰어넘어 역사와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오늘 나의 자료로 이걸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소화가 돼야 돼요. 내 현장의 삶의 자료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고 이해되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간 중 하나가 떨기나무죠. 떨기나무인데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냐 그 말이죠. 이 떨기나무는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불꽃 가운데 이 떨기나무는 첫째 모세 자신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모세를 상징하고 당연히 누구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징하고 동시에 오고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제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아에서 전부 다 가시덤불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의 그 풍부와 그 복된 그 모든 그 풍요로움이 죄 아래에서 우리는 전부 다 풀 한 폭의 이파리 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다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바싹 마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이 떨기나무는 누구다? 모세이면서 이스라엘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떨기나무 가운데입니까? 떨기나무 옆입니까? 떨기나무 바깥입니까? 떨기나무 가운데가 중요한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그 끄면 가운데에서 어떤 형상으로 나온 거죠, 지금? 불꽃이죠. 이 불꽃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예? 요거 우리 주님이신 거죠. 불꽃 형상으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고 원래 불이 붙으면 딸기나무가 재료가 타야 된단 말이죠.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꽃으로 인해서 딸기나무가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불이 갖는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이 갖는 속성. 그래야 속성이 뭐냐라는 건데 첫 번째 성경에서 이제 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 소멸이에요. 소멸. 소멸한다 그 말은 우리 지금 심판 이런 뜻이에요. 소멸한다. 여호와는 소멸하신 불이시 성경에 나오죠. 두 번째는 뭐냐? 정화의 기능이 있어요. 정화라 그러면 이거는 정결케 한다 그 말이에요. 정결케 한다. 단련한다 이런 표현이죠. 단련한다. 이거 잘 나온 게 어딘가 하면 만라기 3장 2절 3절 한번 열어봐요. PPT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 여기 그가 누구죠,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임하신다니까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그 말이에요. 여기는 그가 임하신 초림하신 날 그 말이고 구약계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예수님이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은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정리됐죠? 네,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금을 뭐 한다고? 금을 뭐 한다고 여러분? 연단한다는 건 뭘로 연단하는 거예요? 금을 불로 연단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게 하는 거죠? 순금이 되게 하는 거죠. 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연단한다고 하면 순금이 된다. 그걸 정결케 한다, 정확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우리를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찌꺼기를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불이 가는 속성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3절 이어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뇌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정리되셨죠? 불이 가는 속성이 두 번째 뭐라고 그러면 정결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이 가는 그 빛을 비춘다 그 말이에요. 빛을 비춰서 뭐게 한다? 밝게 한다. 이게 마태복음 보면은 너는 세상이 뭐라? 빛이라.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래서 빛에 의해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리되죠? 이 세 가지 기능.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심판인데 이 말은 고난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상태에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통곡과 정말 탄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지금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모세가 인생 모든 걸 그냥 전부 다 이제 망가지고 지금 뭐 양이나 치는 그런 인생사로 되어 있는 모세의 모습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불 가운데 우리의 현주소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말이에요. 정리되셨나요? 두 번째 정결케 한다 이 말이에요. 정결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풀풀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만들어가신 하나님으로 오늘 나타난 거다 그 말이에요. 딸기나무 가운데 불이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를 자기 인생의 주권자로 세웠던 그 모세의 더러웠던 그 방식들을 전부 다 녹여내버려서 모세를 어떻게 정결케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에 만몬의 힘에 빠져 있어서 그 만몬을 사랑하고 만몬에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불을 가는. 그다음에 세 번째 빛으로 인도한다가 이 불빛이 희한하게 꺼지질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가시떨기가 어떻게 하나? 가시떨기가 어떻게 소멸되질 않아요. 어떻게 가시떨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면서 빛이 확 하단 말이에요. 밤에는 더 환하겠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명자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세를, 누구를? 이스라엘을 장차 제사한 국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빛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오늘 옆에서 출애굽기 다시 열어봐요. 다시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요. 또 불꽃 안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지난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돌보셨다고 되어 있죠. 돌보셨다 할 때 제가 그 중에 단어 두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돌보신 단어가 거기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야다한 단어로 야다. 기억나나요? 야다. 야다가 뭐라고요? 경험적으로 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라고 하는 절규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직접 참여해 계시고 고난을 당신이 동참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불꽃 안에서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저기 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폼잡고 엄하고 너도 고생한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우리가 되셨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탄식 자리에 오셔서 똑같이 고통당하신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자료 체휼하신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통 가장 눈물 나는 자리에 그분이 가장 눈물 나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외롭지 않게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 눈물과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탄식하시고 절규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복이에요, 복. 그래서 성도의 끝은 뭐냐? 반드시 해피엔딩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니까. 결국 그 자리로 만들어 가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소명자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을 보면 참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애처롭죠? 모세야 모세야 이게 굉장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뭐 저기 뭐야 전설의 고양인가? 전설의 고양 뭐 산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아이가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그 자장가 같은 그런 굉장히 그쪽에 친근하고 가깝고 편한 그런 관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친근함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이에요. 가장 편한 자리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른 거죠. 확증하는 거죠. 부르시니까 모세가 바로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안 됐겠어요.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하고 온 날 많은 시간 제가 젊은 날에 그 스펙 좋고 힘있고 능력 있고 빽이 있었을 때 제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어머니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고 이미 저는 알고 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으로부터 수도 없이 하나님 언약하셨다면서 그 언약을 제가 믿고 그 언약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제가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 알고 제가 기꺼이 내 열정을 힘 사명을 가지고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갔을 때 그때 주님은 안 나타나고 지금 왜 오셨습니까? 모세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다음 주하고.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신을 벗으라 이 말의 의미를 가기 위해서 이 의미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본문을 해야 되겠죠? 신을 벗으라 이 말은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신은 발을 보호하는 거죠. 발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발을 뭐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성경 의미에서 레이기 법전을 하면 뭐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거. 레이기 성경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신을 통해서 뭘 보호하는 거죠? 발을 부정한 것, 그죠? 더러운 것으로부터 신이 보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에는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곳이 부정한 것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벗으라 이 말이 첫 번째 이게.
이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신이 가는 의미는 요거 벗으라 이 말은 그래서 이걸 벗은 이 말은 요거는 네 내면에 모든 너의 더럽고 추하고 너의 부정한 것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쓸어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신을 벗으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본문 좀 가보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을 열어봐요. 찾아서 누가복음 15장 PPT 한번 앞을 봐보세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집사님? 어느 본문이죠? 앞을 보세요. 앞을 우리 집사님. 탕자의 비유, 그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죠. 둘째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그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맨 먼저 하는 내용이 뭐예요, 보니까? 종들에게 제일 먼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명예를 회복한다고 말이에요. 발에 신을 씻기고 이 말은 그 발에 신을 씻겠다 그 말은 그를 이제는 드디어 안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든 더러움과 수치를 다 껴안아버렸다 그 뜻이에요. 정리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 신발의 의미를 좀 더 이제 신의 의미를 알려면 발이 가는 의미를 좀 가져야 돼요. 그러면 복음서를 가서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을 열어봐요. 요한복음 13장. PPT 앞을 좀 봐볼래요? 시작.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모래를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슨 자리인가 하면 세족식 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나타나죠. 네, 요한복음 나타나는 세족식이라는데 이 세족식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직까지 설교를 못 들어서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근데 세족식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결과가 뭐냐. 왜 세족식 하셨느냐.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 주님께서 왜 행했을까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뭘 씻어야 되는 거죠?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좀 더 이걸 좀 확대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내면에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내 자아, 내 주권, 내 권리, 내 태도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씻어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자로 부름받은 자리죠. 이게 주님 십자가 체행을 앞두고 이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사역을 대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자기들의 계획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들의 목적과 뜻을 이루러 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뭐하라?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내려놓고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모른다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종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종이 된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출애굽기 앞으로 배울 거잖아요. 출애굽기 앞으로 뒤로 가면은 그 성막에 관한 것이 이제 신방을 차린다고 그랬죠, 제가. 뭘 차린다고 그랬어요? 신방을 차린다고 그랬죠. 여기 규정 중에 신발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답을 안 하시네. 신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옷의 규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신발 규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을 것 같아? 다 있어, 이렇게 답이 나왔어, 그죠?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요즘 배경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렇지, 벗고 갑니다. 맨발로 들어갑니다. 맨발로 간다, 그 말은 왜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복종의 개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갈 때는 맨발로, 이거는 수메르 문화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제 그 제사장들은 아예 신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맨발로 옷 자체를 다 벗고 맨몸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완전히 나는 당신한테 매인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에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는 외국에 바로 왕 앞에 갈 때도 신하들이 신발 신고 간다 벗고 간다?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강단에서도 여기 맨발로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멘? 그러면 요 가는 의미를 이제 좀 더 정확히 한 구절만 더 가서 보는데, 그 여호수아서
앞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되었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하네. 여기 오신 분이 군대 대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도 나타나셔서 많이 나타나십니다. 군대 대장. 출애굽기도 앞으로 계속 나오면 출애굽기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 똑같은 내용이죠. 오늘 모시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여리고성을 이제 많이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 할례도 하고 요울도 다 하고 다 마치고 완전 무장하고 이제 싸울 일만 남았는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뜻과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모든 목적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고 말이에요. 이해가셨나요? 내려놓고 여기는 무슨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중요해요.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 지금부터는 내가 이 거룩한 땅에는 내가 반드시 너가 나와 동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행이 의미해요. 동행.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내 모든 주권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는 당연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사명자로 부름받은 거죠. 그러면 그 신만 벗고 끝나느냐? 이거 신약으로 가서 해석을 해보니까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이제 우리 영의 신발을 어떻게 신냐? 시작.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그 신발은 무슨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냐? 그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의 신발이 이 신발은 신겨져 있나요? 여러분의 신발 이런 신인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을 요 신으로 여러분 지금 받아들이시고 우리 고백 차원에서 다시 은밀히 음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발로 그런 신발을 신는 자로 여러분이 초대되어 있고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